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의 여행이다. 그래서 필그림, 순례자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와서 살다가 정처 없이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왔다가 한 번은 가야 돼요. 어디에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가는지. 그래서 그 사실 자체로만 보면은 허무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어느 세월이 금방 지나가거든요. 지금은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여러분 앞에서 인생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어느덧 10년이 지나가고 20년이 지나가고 제가 나이를 얼마까지 살지는 모르지만 많이 산다고 할지라도 90세, 100세를 살게 되면 이제 더 이상 길이 없죠. 가야 되죠.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대한 타임라인을 갖고 또 이정표를 갖고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분명한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2025년도에는 이러한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첫째로 우리 자신들을 훈련해야 됩니다. 디스플린. 이 훈련, 연단, 단련을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자기 자신을 셀프 컨트롤, 절제하고 디스플린, 자기 자신을 연마해서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인간의 목적대로, 인간의 살아가는 방법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순응시켜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 자신들을 헌신하도록 헌신하는 방법을 터득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선택의 여지가 있을 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으로 선택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주일이지만 교회에 아무도 없잖아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5시 반에 와가지고 여기서 1시간 동안 통성으로 열심히 기도했어요. 내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도록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2025년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훈련해야 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훈련해야 된다. 우리의 생각을 훈련해야 됩니다. 사람의 생각을 가만히 놔두면 악하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고 죄악을 품고 온갖 죄악된 상상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모든 죄된 생각을 예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나의 인생과 나의 시간과 나의 돈을 사용할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훈련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생각으로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말을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말을 훈련하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말을 하다 보면 온갖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욕하고 막 악한 말을 하게 됩니다. 막 참소하게 되고 막 혈기왕성한 말들을 하게 됩니다. 막 욕을 하고 비난하고 상소리를 하고 그리고 아주 막 정말 난잡한 말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거룩하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몸버려 피 흘려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약에 여러분 앞에 서 있다고 하면 생각해 봐요. 그런데 그 앞에서 온갖 상소리 죄악되고 막 음란한 말을 하고 악한 말을 하고 막 그런 말을 했을 때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혀를 훈련하고 잠언서에 보면 이 말에 대해서 엄청 경고를 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악한 말은 생각도 말고 입에 담지도 말고 혀가 온몸을 다 망치게 된다. 새치 혀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말의 훈련,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첫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 그리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선한 말, 긍정적인 말, 항상 격려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을 하지 않아야 할 때는 침묵을 해야 돼요. 침묵. 쓸데없이 막 말을 해가지고 이렇게 구설수에 올라서는 안 됩니다. 2025년도에 여러분의 혀를 제하고 말을 하는 방법을 훈련하여서 거룩하고 진실하고 선하고 사랑하고 선을 행하고 격려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말, 좋은 말을 많이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무엇을 훈련해야 되는가? 2025년도에 우리는 도덕적인 삶의 행동을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옴니포텐트, 전능하시다. 모든 것을 다 하신다. 옴니사이언스, 전지하시다. 모든 것을 다 아신다. 옴니프레전스, 편재, 어디에나 다 계신다. 이와 같은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다고 막 죄를 저지르고 남의 것을 훔치고 막 담배를 피우고 탁탁 버리고 막 저울을 속이고 재판을 돈 받고 공정하지 않게 돈 준 사람에게 유리하게 하고 이와 같이 악한 일을 많이 하고 남을 사기치고 남을 손해나게 하고 남을 죽이고 그리고도 사람들이 자기를 안 봤다고 뻔뻔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의식도 없고 이해도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가 없는, 참 신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없는 이 지구상의 모든 세계의 사회는 거짓되고 도덕적이지 못하고 정의가 실천되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 보이는 데에서는 그럴듯하고 뭔가 도덕 규범을 지키는 것 같지만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에는 누가 나를 알아? 온갖 악을 저지르고 다른 사람을 해치는 삶을 살고, 그래서 이 세상에는 진정한 정의가 이루어질 수도 없고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다르다.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는 편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누가 보지 않아도 한밤중에도 빨간불에 건너가지 않고 서 있습니다. 파란불이 켜지면 지나갑니다. 공중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실 바닥에 막 휴지가 막 널려 있으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주워서 담습니다. 남이 안 본다고 막 휴지를 널어뜨리고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도덕적인 삶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진실하고 도덕적인 규범을 지키면서 다른 사람에게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내가 이와 같이 막 악을 행하고 막 욕을 하고 막 온갖 것을 부수고 그러고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다 아시고 나를 징계할 것이다. 하나님은 징계합니다. 만약에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그와 같은 막 악을 하고 뭘 부수고 몰래 막 훔치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금방 가다가 운전하고 가는데 그냥 티켓을 받게 하든가 뭐 사고를 나게 하든가 금방 그런 사람에게는 깨닫게 해요. 깨닫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항상 진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사회의 규범을 지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2025년도에 여러분들이 도덕적인 삶의 내용을 훈련하여서 정직하고 진실하고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모범된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썩지 아니할 승리의 관, 승리의 면류관.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를 믿고 우리의 인생을 믿음으로 잘 살아오고 이 세상에서 숨을 거두고 천사들의 수종을 들으며 하늘나라에 오를 때 하나님이 주시는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에 절제해야 된다. 자기 자신을 self control, discipline, 자기 자신을 훈련하여서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행동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훈련할 때 뭐 말을 훈련하든 생각을 훈련하든 뭐 행동을 훈련하든 그 모든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고 행동할 때 훈련하는 방법은 내가 지금 이 하는 행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부끄럽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일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할 일이라면, 죄악되고 거짓되고 내 마음의 주의 욕망을 쫓아서 살아가는 일이라면 그 길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그 주의 길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대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선을 행하며 우리 아버지 영광 돌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2025년도에 우리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저 전남 무안에서는 비행기 사고도 나고 지금 이 LA 이 지역 캘리포니아 남부에 얼마나 불이 많습니까? 저 산타모니카 지역, 펠리세데스 지역, 또 지금은 저 베벌리 지역, 그리고 알타다나 지역, 막 여기저기 산에서 막 연기가 나고 그 화면을 보면은 정말 그 강풍이 얼마나 센지 제가 불나기 전날에도 산에 갔다 왔잖아요. 불이 난 다음 날에도 저는 저 뒤쪽 산으로 해서 갔다 왔는데 이 바람이 막 정말 막 나무가 막 부러진 나무들이 너무 많고요. 그리고 철탑인 데를 가면 막 마치 폭탄이 떨어지듯이 철탑에서 막 윙 소리가 너무 강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이 캘리포니아의 산은 지난 거의 10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장작더미예요. 마른 풀에 죽은 나무에 메마른 가지, 살아있는 나무도 그냥 뭐 건조해가지고 불만 났다 하면 거기에 강풍이 불면 못 끕니다. 그 불이 그냥 100m, 200m, 1km씩 날아가는데요. 이처럼 지금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도 요즘 하나님께서 이 캘리포니아에 비를 내려주셔서 비도 막 소낙비, 장마비를 막 쏟아주셔서 제발 이 모든 불이 다 꺼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제가 매일 가는
나의 기도하는 기도, 은혜의 강가에 언제나 이룰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음에 결심하고 행동하고 내 삶에서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그와 같은 행동을 하는 자에게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에게 평화로다. 하나님이 평화를 주신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고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영혼이 기쁘고 강건합니다. 그리고 육신이 건강하고 질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실족하지 않습니다. 사건, 사고, 자연재해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요. 그게 평화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건강하고 육신적으로 건강하고 범사에 하나님이 쏟아 부으시는 물질의 복을 주신다. 그래서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자녀, 그리고 여러분의 재산, 피해가 없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어떤 자에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를 훈련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이 복을 주십니다. 2025년도에 여러분의 생각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도덕적인 행동을 훈련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이 하나님의 샬롬의 평강이 임하는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하고 육신이 건강하고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일이 순탄하고 자연재해로부터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의 물질의 복도 풍성히 받는 행복한 2025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인생에 나아가는 방향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필그림, 여행이라고 그랬어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로 가는가. 우리는 잠시 왔다 잠시 가는데 그 가는 여행의 목적지를 알아야 되죠. 저도 이제 이번 주에 하와이에 가게 됩니다. 그럼 하와이의 목적지를 알아야겠죠. 하와이 호놀룰루에 그 비행기를 예약해서 그 비행기를 타고 도착해서 거기서 또 내가 예약한 호텔에 도착해서 그리고 하와이의 해안도로를 한번 쭉 돌아보면서 모든 뷰포인트를 봐야지. 그 스케줄에 다 들어가 있지 않겠어요? 다 연구하고 어디 가서 뭘 먹고 목표가 있죠.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나아가는 방향, 목적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이것과 관련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표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앞에 있는 내 인생의 앞에 내 인생의 목적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영원한 천국의 그 천국의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천국에 이르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로 그 인생의 목적지를 가지고 그것과 반대되는 그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과 반대되는 뒤의 것은 다 잊어버려야 된다. 뒤에 정욕에 빠져서 실수하고 절망하고 잠시 다른 신을 섬기기도 하고 또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죄된 삶을 살고 먹고 마시던 과거의 어리석은 삶, 예수를 모르던 때의 삶을 다 버려야 된다. 그런 삶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과거의 상처, 과거의 잘못된 생각, 잘못된 행동, 잘못된 결정 다 잊어버려야 합니다. 이제 2025년이 되었어요. 2024년을 살아오는 동안 우리가 실수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도 실수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막 연말에 가서는 이런 실수도 하고 저런 실수도 하고 내가 왜 이렇게 어리석은가? 왜 이렇게 참으로 어리석은가를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2025년도에는 그와 같은 것을 다 잊어버리고 다시 그런 상황이 주어진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지혜로 예민하게 그 상황에서 잘 결정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서 실수하지 말아야지.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지고 행동해서 올바르게 행동해야지. 이렇게 우리는 과거의 어리석은 것을 다 잊어버리고 앞을 향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로 약속하신 2025년도의 풍성한 축복의 해를 바라보고 앞을 향하여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는 슬픔도 없고 실패도 없고 실수도 없고 안타까운 순간이 없도록.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지금 현대사회에 얼마나 많은 이혼이 있습니까? 정말 이혼을 몇 퍼센트, 한 60%는 이혼을 하지 않을까? 그 이혼한 사람들이 뭐 좋아서 이혼했겠습니까? 정말 어쩔 수 없어 했겠죠. 안타깝죠. 마음이 아플 겁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과거에 뭐 이혼을 하든지 어떤 사업에 실패를 했든지 어떤 뭐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환난을 겪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해서 후회를 하고 왜 그러했던가를 생각하면서 후회하든지 간에 과거의 것을 잊어버리고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아니하도록 그러한 상황이 주어졌을 때 또 반복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잠언서 성경이 참 중요합니다. 잠언서 1장부터 2장, 3장, 4장, 5장 약 6장, 7장까지 우리 인간에게 지혜가 얼마나 필요한가. 지혜가 금보다 더 귀하고 진주보다 더 귀하고 루비보다 더 귀하고 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이고 이 지혜를 가진 자는 생명을 얻고 부귀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아버지께 구하라. 그래야면 내게 주시리라. 지혜가 없는 자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내가 행동하고 내가 생각할 때 나를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방향과 환경을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또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지혜를 의지하고 또 간절히 기도하고 사람에게 묻지 말고 하나님께 물으라. 성경에 보면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람에게 물어가지고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제일 미워하잖아요. 네가 어찌하여 나 하나님이 있는데 나에게 묻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물었느냐? 이방 신에게 물었느냐? 그래서 그런 사람은 반드시 징계를 주시고 패배를 주시고 거기에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묻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버지께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십니다. 축복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대한민국에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의 지혜로 내 마음에 내 머리에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잠언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인사이트 그 깨달음을 가지고 내 인생에 내 비전에 내 비즈니스에 어떠한 영향을 받고 영향을 주고 그 방향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운세를 보고 뭐 점쟁이한테 가서 점을 치고 사주팔자를 보고 무당에게 가서 막 구슬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나에게 뭐 운세가 좋더라, 이거 금년에 뭐가 될까, 다 거짓말. 전혀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하다 복을 거두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어려움만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에 우리 인생에 나아갈 방향을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올바른 인생, 저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두고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에게 주실 상이 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올바르게 살아갈까? 나의 인생이 천국을 향하여 들어가는 인생이 될까? 라고 하면서 열심히 달려가는 자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면류관을 주신다. 상급을 주신다. 이 상급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자, 여행을 떠나가기 위해서 저도 이제 하와이로 여행을 가는데 이렇게 양복을 입고 가겠습니까? 하와이로 뭐 때문에 갑니까? 막 바닷가, 높은 산, 다이아몬드 헤드, 주라식 파크, 무비 촬영하는데 구경하는 거, 이런 거 탐방하러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려면 캐주얼하게 입어야겠죠. 밑에 청바지 입고 운동화 신고 머리 탁 쓰고 간단하게, 그리고 막 걷기도 하고, 때로는 저 전망대에 올라가기도 해야 되고, 또는 바닷가를 걸어야 되기도 하고, 그에 맞는 옷을 입게 됩니다. 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여행복을 입습니다. 마라톤 선수가 42.19km를 달릴 때 마라톤에 합당한 옷을 입죠. 막 런닝구도 최대한 짧고 팬티도 아주 짧고 모든 무게를 다 줄이고 또 바람이 잘 나가도록 그와 같은 그 재질의 옷을 입고 운동화도 최대한 가볍게 하고, 그리고 막 달려가는 것입니다. 마라톤 선수는 참 대단해요. 그 마라톤 선수의 달리는 것은 마치 우리 평범한 사람이 100m 달리기 하는 것과 똑같은 속도로 그보다 더 빠르게 달려가요. 그걸 2시간 거의 10분 동안 그렇게 달린다는 건 대단한 거잖아요. 그래서 마라톤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이처럼 마라톤 선수는 마라톤에 합당한 옷을 입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천국을 향하여 순례하는 순례자들은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순례에 합당한 옷을 입습니다. 그 옷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의 옷이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 말씀이 2024년도에 저희 교회의 표어였습니다.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자. 믿음으로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들은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의 옷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고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살아갑니까? 저는 등산을 가면은요, 항상 가벼운 배낭에 최소한의 먹을 것, 그리고 물 1병, 조금 긴 거리면 물 2병, 그것만 가지고 갑니다. 거기다가 먹을 거 가서 라면을 끓여 먹겠다고 커피에다가 해가지고 막 왜 무거운 짐을 지고 등산 그 먼 길을 고생하면서 가냐고요. 최대한 가볍게 하고, 어떤 때는 뛰기도 하고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거기에 딱 도착하면 간단하게 샌드위치 하나 먹고, 자연 경관 구경하러 왔지 거기서 라면 끓여 먹으려고 왔습니까? 거기서 간단하게 먹고, 그리고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기도의 시간을 갖고, 저는 산에 다니는 목적이 기도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산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그리고 돌아오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처럼 우리 인생에, 우리 인간의 그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순례자의 길, 여행의 길에 있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왜 죄악된 생각에 빠져가지고 죄 때문에 가볍고 내 마음이 기쁘고 성령이 주시는 은혜의 그 삶을 잊어버리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느냐? 우리 그리스도인은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경주를 가볍게 달려가는 가운데 목적지까지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순례에 합당한 옷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무거운 것을 벗어버립니까? 막 걱정, 고심을 어떻게 벗어버려요?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래야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막 두렵고 떨렸고 막 염려가 오고 막 나의 자산이 막 떨어지고 막 반토막이 나려고 할 때 우리 인간은 그것만 보면 두렵고 떨리고 내 마음이 녹아듭니다. 병들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하게도 할 수 있고 낮추게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너의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고 하시사오니 나의 인생의 이 문제, 이 비즈니스의 문제, 이 경제적인 문제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요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고 계속 밤새도록 기도하면 믿음의 기도죠. 마음이 편해집니다. 될 대로 되어라.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 오케이. 다 떠나가도 괜찮아.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되면요 없어질 것 같은 게 다시 살아난다니까요. 하나님이 부어주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믿음으로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막 찝찝하게 하고 막 죄악된 생각 다 벗어버려요. 나는 하나님께 올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할 때 내 마음은 기쁘고 즐거워요.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게 되고 2025년도에 여러분의 죄의 생각, 죄의 행위들을 과감하게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영광 돌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와 같은 생각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는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리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를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까를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샬롬의 평강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여러분의 삶에 충만히 채워주셔서 여러분이 행복하고 복된 삶, 여러분의 인생이 빛나는 2025년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 부어지는 은혜의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